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예,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건강의 복,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 은사가 받는 것이 최고의 신의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아픈 거 낫는 것도 물론 신의 은사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수요일 날은 어떤 설교를 해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오늘 구약의 인물인 최초의 사사인 그래서 최초의 사사가 돼서 하나님께 기 쓰임 받은 그 운니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이시다. 하나님은 심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운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조카입니다. 나중에는 갈렙의 사이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영도자,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자 얼마 안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시대 340년 동안 이처럼 타락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사사시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사사 시대 초기에 타락한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징벌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리사다임의 지배를 몇 년간? 8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8년간. 사사기 이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랬어요. 운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나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줘요. 그것도 몇 년간? 8년간.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 최초의 사사가 이 운니엘입니다. 최초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 운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방 왕의 압제에서 건져내었고,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운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이자 그 거인인 족속 누구예요? 그 아낙 족속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예, 갈렙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사기 1장 1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딸 악사를 예,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유력한 지파의 그 수가 가장 많고 활동도 활발해서 갈렙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배출했던 유다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고 예, 다스릴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예, 신음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8년. 예, 8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왜 이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죄가. 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금 누굴 믿었어요? 예, 바알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바알을 믿었을까요? 왜 아세라를 믿었을까요? 예,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이런 낙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웠겠죠.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굴 믿었어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예,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산의 신 아세라와 그 신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기들이 있어갖고, 신녀들이 있어갖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예, 성행위를 해요. 강력하게 할수록 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예, 요상 야릇한 그런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시자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을 세워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예, 구산 니사다임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신음을 지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부르짖자 누굴 세웠다고요? 예, 운니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운니엘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실력,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예,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를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 운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는 구원자로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운니엘이 40년간이나 긴 세월을 예, 외적의 침입이 없이 예,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예, 그의 신앙이 그만큼 출중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입증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조금 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뭘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항상 또 대적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말씀을 살도록 이렇게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운율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율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사의 의미는 그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재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는 그런데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뭐예요? 총사령관으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어요.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면 운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운율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운율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누구의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일손잡이 에우시라는 또 그 사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라는 그거 소개하는 그런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율을 소개할 때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다고. 내가 어느 누구의,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어요. 갈렙은 85세가 나이가 되었을 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친 사람이에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그 안악자 속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연세가 82세죠. 82세. 우리 권사님 83세? 아직 갈렙의 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쌩쌩해야 돼야죠.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정복했어요. 그 일생 동안 한결같이 누구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운율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율은 갈렙의 조카로 갈렙의 사위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의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물론 이제 그 엉뚱한 아이도 있겠지만은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많은 그 성도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여기에 40명, 50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요? 자녀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장으로 드린 분도 몇 분 계셔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또 안 믿는 자녀들이 어디다 갖다 모시냐면요, 기독교 계통의 그 요양원에 갖다 모시면 괜찮은데 절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에 갖다 모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돌아가시면 또 뭐 절에 갖다 모시고 막 이래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그 추모장에 추모공원에 이렇게 가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십자가로 이제 그려져 있는, 물론 이제 기독교 그 묘원에는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겠죠. 그런데 일반 그 묘원에는 십자가가 별로 없어요. 예, 이렇게 한쪽에 보면 한 60개 넘게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4분, 5분 밖에 없더라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밥상에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빨리 어르신들을 예수 믿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밥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되고, 사랑의 밥상이 행복한 밥상이 되고, 행복한 밥상이 구원의 밥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운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감수에 태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운니엘은 뭐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만 갈렙과의 관계를 명시해 놓음으로써 이 갈렙의 사역과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니엘이 갈렙의 그 삶을 본받고 살아갔다는 거야. 그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이 운니엘이 닮아갔다는 것이죠. 예. 또 운니엘은 그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갈렙이 그 헤브론을 치러 갈 때 갈렙이 그 기랏 세배를 치는 사람에게 딸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니엘은 그 갈렙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마 담대하게 아주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운니엘은 이제 자신의 삼촌이고, 그죠? 삼촌이고, 장인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고, 그리고 장인이 되는 갈렙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갈렙은 하나님만 의지하던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그래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를 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3, 4대까지 갈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불순종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배워요. 그것이 이제 3, 4대까지 간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요단강도 어떻게요? 갈라주시는 거예요. 초롱성 같은 그런 여름성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름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름의 환난과 고통에서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양천부족교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양천부족에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해요. 왜요? 일을 하니까, 자꾸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일을 더 큰 일을 만들어 주셔요. 이번에 제가 축구단 창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주일날.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함께 뵀는데, 한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들 어떻게 해요? 축구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한 영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이지 않으면, 이 접촉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접촉점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은혜밥장을 통해서, 축구 선교를 통해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계속 접촉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40년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단련을 시켰잖아요. 그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볼 때 옳아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내 뜻이 좋고 내 머리가 좋고, 그래서 저 진짜 러시아로, 키르기스탄으로, 우즈베크로, 카자흐스탄으로, 중국으로 막 달려갔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내 능력, 내 힘은 한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요만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만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니엘은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80세가 넘었다고요? 70세가 넘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병 들었지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돈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찾아보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봉사로 오셔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80살이었어요. 지금 그 운니엘이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80살에 80살. 80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갈렙이 85살이었어요. 이때 운니엘이 한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0 정도?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사사로 불렀으니, 운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80세. 운니엘이 이미 갈렙과 함께 많은 그런 전쟁을 하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이면요, 노년으로 자신의 남은 생활을 아마 편안히 마감할 준비를 할 때라는 것이죠. 이미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터라 굳이 내가 자신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 삶은 충분히 윤택하고 평안하고 또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운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운예이 나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운예이 80세 먹은 노인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전쟁으로 8년 동안 어떻게 해요? 심하게 압박을 받아왔던 그런 전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 다임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고 그의 지배하에 심각하게 고생해온 백성들은 참다 못해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그러나 나이 80세인 운니엘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운니엘은 80세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신앙의 그 역사에 새롭게 도전해 보리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쓰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순종하며 나갈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뭐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아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건축 헌정에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2, 3일씩 나가서 일해서 교회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원에 가서 모시고 계속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도전 정신. 내가 사회 사업은 실패했어도, 내가 세상 사업은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도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많이는 안 주셔요. 그때마다 굶지는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 전심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질병 중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나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운니엘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왜 붙들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는 천국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넌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악마로 변하면서 저를 꽉 잡고 그냥 지옥불에 확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손 꽉 잡고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림 말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또 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옆으로 삐딱하게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 재산을 완전히 아주 싹 쓸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계속 그 붙들림 속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붙들림에서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 말씀 시작.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이 그것을 취하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예, 지금 갈렙이 기랏세벨을 어떻게 해요? 공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했을 때 그것을 단숨에 공격해서 갈렙의 사유가 됐어요. 이 운니엘이. 그러나 성경은 그가 용맹이나 어떤 방법이나 능력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운니엘이 능력이 있었다. 진짜 뭐 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 보면 사사기 3절,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나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운니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주일날 사울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1번, 2번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부르셨어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하신 예수님께 붙들림 받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사도로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되어 술주정병이었던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자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이 어떻게요? 태평한 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몇 년이 되었다고요? 4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0 정도에서 40년이면은 120살까지 산 거예요. 그죠? 12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왕을 몰아내고 태평성대가 됐는데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적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운니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그 다산의 그 신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고 성경 말씀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소리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 받아서 운율처럼 하나님께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운예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운율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워도 항상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운율처럼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가라 앞에 불의 효같이 임한 성령님, 강한 바람같이 임한 성령, 그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악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악한 한우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피부를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혈맥이 잘 통하게 도와 주옵시고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여 주시고 아니면 정신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샤단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샤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혼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오직 고침받고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능력의 수로 간편발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야머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있게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있게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참 기쁘다. 기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듬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있게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이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온유와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